교재 4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4장에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초반 10년간 평안하게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군대를 정비하고 다수의 요새를 세웁니다. 이는 구스 사람 세라의 침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15장에는 아사의 개혁이 나옵니다. 세라의 침공을 이겨내고 개선한 아사 왕과 그 군대를 향해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큰 승리로 교만해질 수 있는 그들에게 아사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이후 아사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힘써 찾습니다. 오늘은 역대기 14장, 15장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역대기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책이 공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쓰여진 시대적 배경부터 신학적인 초점이 다른 책입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원인을 설명하고 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며 선지자들의 그 경고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신분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하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그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앞으로 펼쳐지는 수많은 왕들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며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며 읽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 15장을 읽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라는 질문 앞에 지금 아사 왕이 서 있습니다. 역대하는 총 몇 장일까요? 39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역대하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이 기록될 텐데 총 26장,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26장 중에서 아사 왕은 3장이라는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아사에 대한 기록보다 한 장 더 많은 4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왕들에 비하면 역대기 기자가 아사를 특별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세 번째 왕입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바로 앞절에 1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아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숱하게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으면 그 속에서 왕권 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그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아사는 평안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숱하게 보아왔던 것처럼 그런 권력을 이겨내기 위한 암투와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복 주심 아래 무려 41년의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책무를 잘 마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는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었습니다. 영토도 북이스라엘보다 작았고 인구는 10지파인 북이스라엘에 비해 겨우 2지파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남유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과 에돔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는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지요. 3절 말씀, 1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려 찍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미 남유다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남북이 분열되고 20년 남짓의 시간 동안, 분열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그런 캐캐묵은 우상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선대왕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꽉 잡은 그 우상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는 저의 작은 습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먹기는 아깝지만 나중에 꼭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어디에 넣지요? 냉동칸에 넣습니다. 결국 냉동칸에는 그런 음식들이 쌓이지만 결국 먹나요? 못 먹나요? 못 먹습니다. 먹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음식들이 많아지게 되지요. 나중에는 쓸모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을 집에 들여다 놓습니다. 결국에는 그 물건들이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지저분한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쉽던가요? 냉동칸 한 번을 정리하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1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 왕은 계속해서 정리하고 버리고 치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면서까지 우상을 찍어내고 버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소서. 이제 다 같이 14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유다 통치 41년의 기간 중에 총 2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 구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다의 남쪽, 애굽, 이집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신학자들은 구스 사람 세라를 아사의 할아버지, 그 전전왕,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시절 침략했던 그 애굽 왕 시삭의 수하로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시절에 유다를 한 번 크게 침략했던 적이 있었던 구스 사람 세라가 시간이 지나 다시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마레사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7시 방향 쪽에 있는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바로 코앞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48km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검색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 신일교회에서 인천공항이 있는 곳까지 약 48km의 그 거리까지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과 병거 300대입니다.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평안했던 시간 중에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아사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4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간절함이 느껴지시는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약 2배가 넘는 병력, 그것도 병거 300대를 가지고 있는 적군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지요. 평안의 15년, 그리고 전쟁, 또다시 찾아온 20년의 평안, 이 가운데 아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의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요, 평안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전쟁의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아사의 모습을 좋게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